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의 제목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다윗은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는데 참 공을 많이 들으셨어요. 공을 많이 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기간인가 하면 공을 들이는 기간, 완성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용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좀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그 자리로 올리시기 전까지는 고난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고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길들을 쫙 이렇게 열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도 어느 정도 딱 기점에 오른 그 시간부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덫에 걸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서 빚는 과정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려운 일들을 하루 겪고 일주일 겪고 1년 겪고 2년 겪다 보면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다는 말은 고민 기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그만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꿈으로도 막 사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나 흔드는지. 여러분 사단이 흔들 때 가만히 흔들리고 있으면 모든 것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던 주께서 주신 복들도 다 사라지고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런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눈에 안 보입니다. 절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귀에도 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은 다윗이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수 없어서 다윗이 생각하다 결정 내린 것이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 600명은 남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처와 그들의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더 이상 현실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생각해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망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 낭패였습니다. 들어가서 아기스 왕과 잘 말씀을 하고 아기스 왕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내 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이게 유혹이에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 같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같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신하처럼 나에게 엎드리고 들어오게 되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기업에게 우리나라에게 이 정도 사람이 있다. 은근히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를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것 같고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어렵고 힘들어도 유대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유대 땅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갓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도 여러분, 이 그 말씀은 정확한 것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윗에게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건사하고 살리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결국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자기가 망명하였던 블레셋의 그런 땅의 왕이었던 그 아기스가 다윗 같은 사람이 용맹한 그런 전사가 나의 수하의 신하로 와 있을 때, 그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척을 지고 있을 때, 이때 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그는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전쟁에는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또 손에 꼽을 수 있는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아벡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벡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패하게 되었죠.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다윗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내 끝이 언제인가, 내가 언제 왕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고 그때가 자기가 왕이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믿고 알게 되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 고난의 끝은 언제인가 라고 의심이 들 때, 가장 힘들 때 그때를 견뎌내야 돼요. 그때 버텨내야 되고 그때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가 버티기 힘들다. 건강상으로, 물질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볼 때 이 정말 힘들다. 교회도 이렇게 새롭게 정하고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은, 우리나라의 형편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고비를 참아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들어오면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 분명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인내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꿈에서도 막 여러분은 흔들잖아요.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새벽기도로 오셔야 됩니다. 너무 먼 거리에서는 힘들겠죠. 근데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 연약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기를 원했지만 이렇게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블레셋으로 왔는데 블레셋의 왕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라고 합니다. 나는 오도 갈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은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겨누는 위치 가운데 서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조그만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혹을 피하려고 하다가, 혹을 때려고 하다가 더 큰 혹을 붙이는 격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상황 가운데 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 죽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블레셋에서 큰 전가를 거둔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의 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 사명을 피해버린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하나님의 꿈이 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적인 눈으로 내 나이가 이제 100세인데 내 나이가 이제 99세인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눈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하나님 그걸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써서 자녀를 낳는 것이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들들이 많습니다. 그런 실수를 했지만도 실수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 이 상황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너무너무 불안하고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다윗은 회개했을까요? 근데 어떻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가? 성경에 보면 참 위로가 되는 것이 다윗이 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윗의 손을 붙잡아주고 다윗을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옳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할 길을 여는가? 꼼짝없이 아기스 왕과 함께 군복을 입고 다윗과 다윗의 군대 600명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 아벡 전투의 최전방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는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클론, 아스돗 이렇게 5개의 주요 도시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 주요 도시를 방백이라며 주요 도시를 다스리는 최고의 그런 지도자를 방백이라고 합니다. 5개의 도시의 수령들, 방백들이 최고의 대표 한 사람을 왕으로 뽑게 되는데 그때 왕으로 뽑힌 사람이 아기스 왕, 가드 왕이었고 나머지 가드 주변에 있는 5개 도시의 수령들, 방백들을 오늘 성경에는 방백들이라고 하는데 이 방백들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5개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인데 이 왕 주변에 있는 4명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벡에 모이게 되었는데 아벡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을 보니까 갑옷이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들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왜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이렇게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한 번 본 사람인데 기억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다윗이지 않냐고. 우리가 한 12년 전에 우리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의 용맹한 전사였던 그 다윗이지 않냐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우리 진영에 있냐고. 그러니까 아기스가 우리 블레셋으로 망명한 지 조금 됐다고 하면서 지금 방백들은 화가 났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당신 지금 올바른 정신이 맞냐고. 이스라엘의 영웅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그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의 진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아니 망명했는데 내가 몇 날 며칠을 우리와 함께 살았는데 나에게 충성하고 정말 잘한다고. 정신 차리십시오.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그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겨누고 그들을 죽이겠습니까? 사울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돌아갈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척하면서 우리의 목을 벤다는 사실을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까? 사실 그게 맞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사울이 자기를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 상으로 들어왔지. 근데 아기스 왕이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무찔러러 가자 이렇게까지 하겠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일은 없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온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꼼짝없이 전쟁에 나가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척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 기회 때 블레셋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갔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결코 전투에 나아갈 수가 없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속으로 살았다. 제발 큰 소리를 높여서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없도록 좀 만들어달라. 속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연기를 잘합니다. 지난번에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에 있는 신하들이 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닌가 자기의 정체를 알아보게 되니까 침을 흘리면서 눈을 이렇게 흰 동자로 만들면서 벽을 긁으면서 문을 긁으면서 미친 척 했던 그 연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지만도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방백들이 저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순진하게 이렇게 하면 아기스가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연기를 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은 끝까지 연기해서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을 달래는 형태를 취하면서 좀 잘 보이지 그랬니? 나는 너를 신뢰를 하는데 이 방백들이 너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너와 나 사이의 관계, 나는 너를 인정한다. 하지만 너가 나를 위해서 충성 다하고 싶지만 이번에는 참고 진영으로 돌아가서 좀 있을 수 있도록 하라. 너무 아쉽습니다. 내가 당신을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슬 이 자리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맨 끝부분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믿고 말씀은 진리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든 형편이 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형편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믿음대로 알지만도 정말로 답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잖아요. 며칠은 버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래서 블레셋의 왕과 함께 내 민족들을 쳐야 되는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내 민족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왕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철사에 걸려서 노루의 뒷다리, 멧돼지 뒷다리 철사의 올무에 걸리면 사냥꾼이 놓은 그 올무에 걸리면 아무리 힘센 동물도 못 빠져나옵니다. 발버둥 칠수록 죽는 거예요.
성도가 살겠다고 한 일인데 다윗처럼 올무에 걸려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아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라고 하는 올무입니다. 성도가 어쩔 수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보다는 내 뜻을 사용해서 들어가는 그런 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한번 딱 걸리면 올무입니다. 근데 올무에 걸렸을 때도 주님 이번 건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런 때가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런 경우들이 딱 부딪히게 되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블레셋의 방백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같은 편들이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요. 분명하게 내가 실수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하게 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서 같은 내 민족에게 칼을 겨누지 않아도 되고 그들을 죽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십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살고 그 아벡 전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내일 본문에 보시면 2호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적들과 전쟁하면서 여러분 무당 찾아가고 하나님과의 평소에 관계가 안 된 사람이 결국은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하면 사람이 저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배신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세우죠.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어렵고 힘들 때 차라리 여기가 나아요. 여기가 나 끝까지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꿈에서도 여러분은 흔들리는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흔드는 어둠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다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평강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잠을 자면 귀신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힘을 내십시오. 은혜의 힘을 내시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야 될 사명의 길을 굳건하게 어렵고 힘들어 가다 보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 가운데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선택했던 그 길들이 결국은 그의 올무가 되어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될 때도 다시 사명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예배를 붙잡게 해주시고 기도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